안녕하세요. 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누려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의 아래에 복음이 있었다면 실은 이미 복음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현재로 보면 바울이 패망한 것 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5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메게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굉장히 이제 사역자로서 같이 긴밀하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그들도 함께 갔다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 참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는 도망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세상적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자신을 격려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16절부터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꾸준히 바울을 격려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방문하고 그와 함께 매여 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한다. 오네시보로는 이제 에베소 출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역지에서 헌신했던 사람이 결국 그 가운데서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오네시보로가 이 당시에 순교했을 확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모습만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위험한 일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행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있으면 디모데와 바울은 도망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소명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인생이구나. 창조주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냐면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드러내신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역사는 없어지고 생명과 썩어지지 않을 역사,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배가 하늘의 일들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 안에 주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로마의 끝없는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더라도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선포자, 사도, 교사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 내가 사는 날 동안 능히 그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포기한다. 우리 구원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유대인의 학식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천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드러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